우리가 가는 여정이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 봐요. 들어보니까 이분 저분 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모르는데 얼굴은 항상 웃고 있으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대화를 해보면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마귀가 가만두질 않잖아요.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서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잡생각을 그렇게 넣어주고 근심 걱정에 매달리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제일 잘하는 짓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많이 끌어내려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 많이 받아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본 것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길을 처음에는 그거 다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아뜨거 하는 거예요. 아뜨거 하면서 정말로 이 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각오로 가더라도 힘든 길이 이 길이라는 거를 뼛속 깊이 깨달으면서 가는 여정이에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. 항상 똑같이. 예수님도 외로웠고 예수님도 두 버릇이 없었고 예수님도 머리도 끝이 없었고 예수님도 되게 외로웠다 그랬어요. 그리고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. 마귀 씌어서 마귀 짓을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욕도 받으시면서 주님은 그 사역을 끝까지 마치셨어요. 그럴 때 우리도 이단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. 우리도 예수님처럼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. 그 정도로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.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 보일 정도로 너무 정상이다.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몰랐다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? 그랬구나.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야 돼요.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도 받아봐야 돼요.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섞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. 그들과 너무 융화가 잘 된다.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안에서 구별되고 불편하고 나만 외톨이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. 네,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 안으로 가면 갈수록 쓴잔의 그 가사가 계속 나를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.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. 주님의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괴로움 모르리. 그 가사처럼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외로워 봐야 되고, 고통 받아봐야 되고, 억울해 봐야 되고, 이렇게 엎어져 봐야 되고, 실패도 해봐야 되고, 그런 게 다 필요해요. 그 전부 양분이 돼요.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징계를 받았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. 이 땅에서 받는 거니까요. 저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징계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. 그거는 안 돼요. 그거는 안 되고 이 땅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냥 받는 게 정말 좋아요. 이 땅에서 받고 천국 가는 게. 이 땅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.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.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자래요.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많은 위로가 돼요. 내가 물론 죄를 지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불순물이 많아서 아직도 인간이 덜 돼서 예수님 보시기에 천국에 걸맞지 않는 나의 악한 습성들이 있어서 마귀의 성품들이 있어서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낮추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은 여호와의 본심은 나를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신다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. 그게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해요. 이게 안 믿어져요. 그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든 것밖에 묵상이 안 되고 예수님이 안 바라봐져요. 이게 내가 중심이라서 그런 거예요. 내 중심일 때는 그게 너무 커 보이는데 이게 계속 그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요. 그걸 안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는 사람이 돼요. 이거는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. 처음에는 막 의지를 썼지만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 쪽으로 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.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훈련하시는데 대부분 속도가 빠르게 훈련이 되고 계시더라고요. 저는 몇 년이 걸렸는데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벌써 약간 이게 단련이 되셨다는 거예요. 연단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련이 되기 시작했다는데 되게 감사했어요. 저는
몇십 번 이상 받고 나서 야 단련이 조금 될까 말까 하던데 몇 번 받고 이제 연담 몇 번 받으시면서 이게 단련이 되고 방법을 깨달았다 그러시는데 아 정말 예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엄청 더딘 편이거든요. 특히 성령춤 이게 접목 받으려고 성령의 불 이거 받으려고 어딘지 아시죠? 성령의 불 받는 곳 인천에 어디 교회가 있어요. 거기를 가서 받았는데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. 거기 다 접목이 되는데 저만 안 돼요. 그러니까 약간 의심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의심이 엄청 강하다 그랬잖아요. 잘 못 믿고 의심하고 겉으로는 티 안 내면서 속으로 의심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 가서도 강시원 목사님 강시원 목사님과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걸 좀 안 믿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. 제가. 근데 거기 가서도 그게 나타나니까 접목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선교사님은 막 이미 접목 받아가지고 막 혼자 막 하고 있어요. 혼자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. 성령의 불도 느껴지지도 않고. 그래서 더딘 것 같다고 거기서 저한테 더딘 것 같다 그랬는데 3번을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결국에는 조금씩 찌릿찌릿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왔는데 지금은 믿어요. 지금은 믿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의심하고 안 믿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더뎌요.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뎌요. 모든 게 다 더뎌요. 저는 말도 늦었어요. 말도 4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대요. 7살 때까지 잘 못 걸어서 무릎에 항상 깨져 있었어요. 무릎이 항상 깨져 있고 지금도 흉터가 많이 남아있거든요. 무릎이 항상 진물이 나는. 그래서 그러고 말도 잘 못해서 외할아버지가 벙어리 아니냐. 애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근데 말도 잘 못하고. 그러니까 뭔가 다 항상 더뎠어요. 근데 영적인 것에서도 더딘 거예요. 그러니 너무 답답한데 더디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했어요. 더뎌서 너무 감사한 게 빨랐으면 엄청 가뜩이나 교만했는데 더 교만했을 것 같아요. 괴물 됐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더뎠기 때문에 괴물이 되지 않고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더디더라도 빠른 사람은 빠른 대로 또 겸손을 빨리 옷 입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가시면 되고 더딘 분들은 더디다고 또 좌절할 게 아니라 더디니까 주님 더 붙들어야겠다.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주님밖에 없지.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예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질이라는 거는 섬길 때 예수님이 사인을 주셔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.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시고 갑자기 문득 딱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기도하면은 딱 금액까지 알려주시면서 딱 섬겨라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나보다 상대방의 돈이 더 많아요. 누가 봐도 나보다 더 경제력이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돈 얼마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이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. 육의 눈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고 안정적이고 그런데 왜 그 사람 도우라 하셨나?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또 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게끔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너무 기도를 한 거예요. 받는 쪽에서 너무 이렇게 물질이 궁핍한 사람 같은 경우는 물질을 달라 기도했던 예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섬기게끔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물질이 너무너무 필요해 보여요. 누가 봐도 너무 궁핍해요. 근데 예수님 돕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물질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 형편을 보고 육의 눈으로 보고 그래도 나보다 너무 안 좋은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이게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물질이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부유하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. 물질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단 주라고 할 때 그땐 줘야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건 제일 좋은 경우인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이.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바둥바둥해요.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저기 감동을 막 줘요.
도와줘, 도와줘, 도와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.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 사람한테 또 그 사람이 예수님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막 물질을 부어주시는 이게 가장 좋아요. 근데 우리 신부들은 요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불쌍해서 도와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.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개념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다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서로 물질로 섬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게 육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런 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행색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냥 주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또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요. 그래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과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쓰기를 원합니다. 주님, 때로는 우리에게 누구를 섬기라 하실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데 왜 섬기라 하실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의 그분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라 하실 때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섬기게 하시고 또 불우한 자인데 도와줘야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도와주면 안 된다 하시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영의 눈으로 돌려서 그래 주님이 저번에 지금 다투고 계시구나 연단하고 계시구나 믿음을 키우고 계시구나 오히려 중보만 해줘야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들이 많이 부어지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우리 예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예수님의 그 계획하심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정말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확장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주님의 귀한 신부 되게 해주세요.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하나님께 영광.